여러분 요즘 MZ 세대들 사이 가운데 인싸라는 말 그리고 아싸라는 말 이렇게 자주 쓰잖아요. 다 아시죠? 인싸가 뭐예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그룹이나 사회 속에서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고, 아싸는 뭡니까? 아싸라비아 뭐 이거 말고 아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나 대중적인 어떤 교류 속에서 소외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아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인싸복음일까요? 아싸복음일까요? 인싸복음일까요? 아싸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은 아싸복음,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성경의 모든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이고, 또한 대상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아웃사이더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아싸,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인사이더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나온다고.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했던 그들만의 공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무슨 뜻이냐?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타나크를 영어로 하면요, 저렇게 보세요. TNK라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아, 예, 이, 오, 우가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앞에 T가 나오죠. 이 T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토라. 자, 토라가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 모세가 기록했던 5가지의 율법,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토라의 T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N입니다. 이 N은 뭐냐? 따라해 볼게요. 나비임. 이 나비임이에요. 이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거든요. 나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나비라는 말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내비게이션 종류 중에 나비 있었잖아요. 인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임은 선지자, 이 나비의 복수가 되어집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비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K만 남았죠. 이 K는 뭘까?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케투빔. 이 케투빔이 뭐냐면 손으로 쓴 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뭐 수필이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으로 예를 들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룻기, 에스더, 이런 시적인 감각들이 가득 채워진 책, 이것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종합해 볼까요? TNK, 토라, 나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 시가서. 바로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인 타나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타나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 타나크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주제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44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이 타나크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7장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러분, 타나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토라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비임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케투빔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신약의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름까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여기서 보세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 이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기록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 우리 주님을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직은 안 왔지만 이제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모세는 어떤 예수? 장차 오실 예수, 자기보다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모세 역시도 예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아직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고난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부터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죠.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나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 봤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초대형 스케일의 TV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대하 드라마와 같아요.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감독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인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시즌 1은 구약이고 시즌 2는 신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즌 1을 보니까 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너 믿음으로 라합은, 기드온은, 입다는 막 쭉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실 거야. 내 인생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줄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구약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너무나 못 부르니까 이거 못 알아듣시는데, 민혜경 씨 노래거든요. 민혜경 씨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 올라 다 조명을 받고 싶고, 내가 스타가 되고 싶고, 또한 내가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여러분, 옛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속담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남기려고 혈안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주인공처럼 멋지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염창중학교의 모든 성도분들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6절부터 4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말로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셨잖아요. 지금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남겼는가, 내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전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드렸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전도자예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든지 아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2023년도가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9개월 동안 나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9개월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모든 관심, 그분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은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9개월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요?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애태워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정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스투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Our Guilty Science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번역으로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잘못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저 책이 출간된 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때는요 저 책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 가슴 속에 내가 진짜로 전도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구나, 이런 회개의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책 제목마저 잊혀져가는, 전도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잖아요.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선생이 아닙니다. 증인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본 거 있잖아요.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 늘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죠? 은근히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 혼자만 모르고 막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핵심 목적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다? 하나님이요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출근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아시죠? 슬레이브, 주인으로부터 짐승 취급받던 학대받던 노예들. 근데 이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주인들을 마치 주님 섬기듯이 성심껏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보면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로마 복음화는 하류층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노예로서 장군님 집에 일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 주님의 증인인 거죠. 미국 LA 쪽에 가보면 메리너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아가는 출입구에 크게 이런 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Into the mission field, 그러니까 선교지를 향하여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다 모두 다 선교지이며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뉴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교사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학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선교지입니다.
거래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예요. 정치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고, 법조계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고, 여러분에게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팁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실 때 아예 마음속으로, 야, 내가 지금 선교지로 선교여행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직장생활 힘드시죠? 선교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장, 선교지 원주민 부족, 족장,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동료들, 원주민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끝이라는 그 마음으로,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직장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이웃집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전해야 될까요?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보니까 너희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클리어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거센 저항과 도전들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49절의 말씀입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을 입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냥 옷처럼 온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통한 성령을 통해 예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쓰였습니다. 이게 영어로 바꾸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 파워가 임하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니 저렇게 몸이 약하신 분이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전도를 하시나, 이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가 86세인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손수 전도지를 만드시고 인쇄 다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저한테 부탁해요. 송 목사, 홍삼 캔디 좀 사와. 그럼 홍삼 캔디 사가면 그걸 전도지에 붙여서 지팡이 짚고 나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한 몇 분에게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나름대로 카운트하고 계셨던지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3,000명의 사람들 정도에게 제가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다 왔던 베드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 마태, 그런데 이런 미천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막 뭐 병 낫고 방언하고 특별 계시를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큰 핵심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핵심 목적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 속으로잖아요. 정말 세상 속으로 역동적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거룩한 꿈, 그 거룩한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내 심장과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거룩한 꿈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쏟아붓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이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라면 제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저의 전체를 쏟아붓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 자기가 만들었던 자동차가 미국인의 모든 집 주차장에 서 있는 꿈을 꾸며 심장이 뛰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틴 루터 킹은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들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꿈꾸며 심장이 뛰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 가이사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꿈꾸며 그 심장이 뛰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내 삶에 진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무엇을 하며 즐겁게 땀을 흘리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정말 거룩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 강서구를 향한 꿈, 브라보 거룩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 염창중앙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 영상은 여러분 Y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전도단 있잖아요. 예수 전도단의 창설자였던 로렌 커밍엄 목사님께서 직접 더빙하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God made a missionary.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드셨다. 근데 저는 이 선교사라는 이름 대신에 목사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교사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의 증인으로.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 WEC라고 국제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외기라고 하는데 이곳에 지하실에 가면 수많은 가방들이 놓여져 있어요. 저렇게요. 오랜 세월 그대로 있어서 색이 바란 가방, 거미줄이 쳐 있는 가방, 그리고 어제 놓은 것처럼 새로운 가방.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지하실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계단마다 사진이 하나씩 붙어져 있어요. 젊은 날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가방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가방. 주인이 필요 없죠.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을 테니까. 그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면 마지막에 둥그런 빈 거울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거울의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애매하게 사지 맙시다. 한 날을 살아도 오늘 나의 심장이 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던 인생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일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최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도 심장이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누가복음이 마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한 영혼 살려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누가복음을 마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산 생명을 구하는 복음 증거의 일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에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